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가족이 뭔가 살펴봤습니다. 가족은 인간의 중심이다. 가족은 거래적 관계가 아니다. 돈주머니가 하나다.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것,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 온 세상이 외면해도 마지막까지 외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온 세상이 돌을 던져도 끝까지 돌을 던지지 않고 품어주는 것, 이게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 이 가정은 사랑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이 없는 최고의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참 특별한 만남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가족이 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일은 정말 아주 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한 가족으로 사는 일, 가족이 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쉬운데 가족으로 사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면서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가족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움과 아픔과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가족과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많은 갈등을 겪고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다 독립된 주체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은 독립된 주체들이에요. 어머니도 한 사람의 독립된 주체이고 아버지도 한 사람의 독립된 주체이고 자녀들도 다 독립된 주체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부모 뜻대로 자라주지 않아요. 3살만 돼도 벌써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라지고 떼를 씁니다. 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기대나 희망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자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를 흔히 일심동체라고들 말하는데요. 사실 일심동체는 말일 뿐이지 절대로 일심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완전히 다른 개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들이 서로 정반대로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라고 해도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삶의 문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 가족으로 사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가출을 했습니다. 친구의 꿰매에 빠져서 친구하고 함께 가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로 가출하겠습니까? 고작 서울에 사는 누나 집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출을 했어요. 아들도 저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가출을 했습니다. 저처럼 고작 익산에 사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집으로 가출했으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가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가출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저희 부자처럼 가출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출을 감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마음으로는 몇 번씩 다 가출을 해봤을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가방 싸들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치졸하게, 또 가장 적나라하게 싸우는 것이 부부니까.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사는 것이 부부니까. 살다 보면
정말 가방 싸들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몇 번씩 느끼게 되죠. 사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힘들고 부부로 사는 일도 힘들거든요. 저희 부부도 힘든 과정을 겪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여기까지 왔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눈물 없이, 고통 없이, 탄식 없이, 상처 없이 사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가족은요, 깊은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갈등과 맞닥뜨리면서 싸우고 상처받고 인내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처럼 갈등을 겪고 싸우고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비로소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 또한 오늘의 제가 된 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작게는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의 영향이 제일 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5형제입니다. 물론 위로 누님이 계십니다만은 이제 워낙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님하고는 별로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누님하고는 뭐 별로 싸울 일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5형제는 어쨌든 같이 이제 자랐는데 아버님께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컸습니다. 형제 중에 뭐 누가 싸웠다 그러면 뭐 여지없이 5형제가 다 자기 매를 준비해가지고 아버님 퇴침 위에 딱 올라가서 종아리를 걷고 매를 이제 종아리를 맞습니다. 종아리를 맞으면서 이제 아버님이 훈계를 하십니다. 형제간에 싸우면 안 된다. 반드시 우애해야 된다. 작은 돈을 아껴라. 푼돈을 아끼지 않으면 그 집안이 설 수가 없다. 푼돈은 아껴라. 그러나 꼭 써야 할 돈은 인색하면 안 된다. 아끼지 말고 꼭 써야 할 때는 써라. 뭐 이런 등등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형제들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아버님께 들었던 말씀이 음으로 양으로 저희 형제들의 삶에 또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할 때 형제들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에 보태라고 저희에게 지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 것도 아버님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야 어린 시절에야 뭐 형제간에 싸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후에는 지금까지 뭐 작은 그 갈등이야 있었지만은 우리 형제들이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형제간에. 그래서 뭐 아버님의 그런 것들이 뭐 우애가 그렇게 뭐 알뜰살뜰하게 챙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싸우지는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보다도 저를 더 크게 자라게 한 것은 아내와 아들입니다. 특별히 사춘기 시절에 아들과 싸우면서 또 아내와 이런저런 일로 다투고 싸우면서 가장 많이 제가 자랐습니다. 직계가족, 부모님과 형제들보다 더 크게 책임 있는 일원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싸우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고 싸우면서 저의 약함과 한계를 보게 됐습니다. 또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저의 모난 부분이 조금씩 깎여나갔고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채워져 갔습니다. 저는 가족과 살면서 아래로 자랐습니다. 위로 자라지 않고 아래로 자랐습니다. 제가
위로 자라지 않고 아래로 자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사람은 위로도 자라야 하지만 아래로도 자라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 지식과 능력이 향상되는 것, 경험이 쌓이고, 식견이 넓어지고, 힘이 강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위로 자라는 것들이죠. 반면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 이거는 아래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도 자라야 되지만 아래로도 자라야 하는 거죠. 특별히 젊었을 때는 위로 자라야 하겠죠. 젊었을 때 아래로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쨌든 열심히 위로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는 점차 아래로 자라야 됩니다. 아래로는 자라지 않고 위로만 계속 자라면 사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주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아주 얕아집니다. 요즘에 대한항공 오너 일가족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맡고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큰 위세를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아주 천박하기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명품으로 옷은 멋들어지게 부렸지만은, 온갖 멋을 다 부렸지만은, 행동거지가 정말 그렇게 추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왜 그랬을까요? 다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왜 그렇게 천박하고 추한 갑질을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래로는 자라지 않고 위로만 자랐기 때문입니다. 위로만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종부리듯 한 것이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아주 못된 갑질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만 자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로만 자라면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위로만 자라가지고는 인간이 되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로 자라야 됩니다. 아래로 자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이 권면한 이 말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로이 지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이런 행위를 위로만 자란 사람이 과연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만 자란 사람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요. 비천한 자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로이 지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아래로 자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 생명살이이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이런 생명살이는 아래로 자라야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자라야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생기고, 아래로 자라야 내면이 풍성해지고, 아래로 자라야 상대를 존중하여 배려할 수 있고, 아래로 자라야 원수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래로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뿐 아니죠. 모든 인간은 아래로 자라야 됩니다. 젊어서는 위로 자라야 되지만은 나이가 20이 넘어가고 3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래로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생명살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참으로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바울의 말을 그냥 되씹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제가 조금이라도 아래로 자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 덕분이고 그리고 가족 덕분입니다. 부모님과 5형제가 함께 살면서 또 저와 아내와 아들이 이 세 가족, 단촐한 이 세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아래로 자랄 수가 있었다 하는 게 저의 판단이고 저의 결론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반추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내도 아마 저와 싸우면서 아래로 자랐을 것이고 아들도 저와 싸우면서 아래로 자랐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고로 싸우면서 아래로 자랍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도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또 가수 구창모 씨가 있죠. 활주로 그 후에 무슨 하여간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그룹이 있었어요. 송골매. 그 송골매 그룹의 이제 싱어가 이제 구창모 씨였는데 이제 구창모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법칙입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인간은 아픔 없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아픔 없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픔 없이 아래로 자라지 않습니다. 싸움 없이 아래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파야만 성숙하고요. 아래로 싸워야만 아래로 자랍니다. 물론 싸우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가족끼리 싸워야 아래로 자랄 수 있으니 열심히 싸우라 그렇게 권장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삐뚤어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아야 하죠. 예수님도 바울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로이 지내라. 평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 간에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싸움을 해야만 사람이 아래로 자란다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움은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오만한 인간의 악행입니다. 싸움은 곧 지옥입니다. 싸움은 지옥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그보다 더 끔찍한 지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아래로 자라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뼈가 녹아내리는 그 아픔을 겪지 않으면,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기의 밑바닥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요, 아래로 자라지 않아요. 싸워야 아래로 자랍니다. 싸우면서 자기의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그 자기의 밑바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싸우면서 지옥 같은 그 고통을 겪어내면서 뼈가 녹는 그 고통을 겪어내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기의 그 밑바닥을 봐야만 비로소 조금씩 아래로 자랍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던 그 죽음이 사실 아래로 자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 이게 아래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워야 돼요. 싸우면 안 되는데 안 싸우면 아래로 자라지 못하니까. 싸워야만 아래로 자라니까. 또 아래로 자라야 사람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워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예요. 피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물론 여러분, 싸운다고 해서 누구나 아래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싸움이 아래로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아래로 자라게 하기보다는 아래로 추락시킵니다. 아래로 추락시키는 거하고 아래로 자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싸움은요, 아래로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아래로 추락시킵니다. 가족 간의 싸움도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가족 간의 싸움도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사람을 아래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싸워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있고 가족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무작정 싸우면 안 되고 잘 싸워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요. 다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싸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가족 간에 싸울 때 상대방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해 싸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기 위해 싸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정죄하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감정대로 싸우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싸움은 이래요. 내가 너에게 질 수 없어.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결혼 초기부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런 싸움으로는 안 자라요. 아래로 자라지 않습니다. 싸울 때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 삼아야 돼요. 인격을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인격을 정죄하면 안 돼요. 인격을 정죄하면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관계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올바르게 살기 위한, 올바른 삶이 뭐냐?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피차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또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싸움을 끝내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아래로 자랄 수 없어요. 그런 싸움은 상처와 고통을 줄 뿐이지 아래로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로 자라려면 반드시 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의 밑바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고 왜 상대가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 배경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그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야 돼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뭔가, 상대방의 한계가 뭔가 그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저 사람의 한계니까 내가 받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싸우면서. 그리고 역량을 키워가는 거죠. 또 피차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싸울 때라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이 끈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을 통해서 아래로 자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가족이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꼭 가족일까요? 힘겨운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아래로 자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관계를 통해서도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아래로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독서를 통해서도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서 아래로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가족을 통해서만 아래로 자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외의 모든 관계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여러 형태의 관계나 독서는요, 일로 만나고 이해관계로 만나고 또 인간의 어느 한 부분이 만나게 우리 전인이 만나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어느 한 부분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남으로는 아래로 자라게 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은 다르거든요. 가족은 존재 전체로 만나고 삶 전체로 만나고 인격 전체로 만납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간의 어느 한 부분, 생활의 어느 한 부분이 만나는 데 비해서 가족은 그러지 않아요. 가족은 전인이 만납니다. 존재 전체, 삶 전체, 생활 전체, 인격 전체가 만납니다. 인간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면서 만납니다. 또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면서 만납니다. 가족만이 이렇게 만나요. 오직 가족만이 이렇게 전인적으로 인간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면서 만납니다. 예,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의 질이 달라요. 만남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질, 만남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을 통해서 사람은 아래로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가족은요, 치열하게 싸웠다 하더라도 서로의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났다 하더라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예, 실컷 싸워서도 어때요? 다시 돌아서서 함께 밥 먹어야 되고, 죽도록 미워도 얼굴 마주해야 되고, 마음이 때로 돌덩이처럼 굳어도 다시금 사랑으로 다가가고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가 깨지고, 가족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용납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렇게 죽도록 싸워도 다시 함께 밥 먹어야 하니까 뼛속까지 미워도 다시 한번
참아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하니까. 마음이 얼음장처럼 식어도 다시 품고 용서하고 마주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면서 조금씩 아래로 자라는 것입니다. 속이 시커멓게 숯덩이처럼,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내 속이 아니다. 내 속을 열어보면 숯덩이처럼 검다. 이런 말씀을 참 어린 시절에 제가 들었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일은요,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고 속이 시커멓게 숯덩이가 되는 그 과정이 있죠. 가족은 어떤 상황이 와도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관계를 복원합니다. 가족으로 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돌아서지 않아야 되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좌우지간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하니까. 실컷 싸우고 나서도 얼굴 보고 같이 밥 먹어야 되니까. 그것이 가족이고 그래야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족으로 사는 일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으로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가족으로 사는 일을 통해서 아래로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족으로 사는 일을 통해서 아래로 자랐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아래로 자랐고 아들을 통해서 아래로 자랐습니다. 사실 사람은 아래로 자라는 건 성장하고 난 후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위로 자랍니다. 거의 대부분. 그때 부모한테 아래로 자라기는 어려워요. 그때는 아래로 자랄 능력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나야 비로소 아래로 자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결혼 이후부터죠. 결혼 이후부터 아래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힘겹게 조금씩 아래로 자랐습니다. 물론 저를 아래로 키우느라 두 사람이 무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내가 이만큼 아래로 자랐다. 아들 때문에 내가 이만큼 아래로 자랐다.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참 제 속을 썩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 너무 감사해요. 내 속을 그렇게 안 썩였으면 제가 지금보다 덜 자랐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결국 가족은 누굽니까? 가족은 누굽니까? 가족은 나를 아래로 자라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족 시리즈 설교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족은 누구냐? 가족은 나를 아래로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다. 남편은 아내를 아래로 자라게 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을 아래로 자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아래로 자라게 하는 사람이고 자녀는 부모를 아래로 자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나를 위로 자라게 합니다. 언론도 나를 위로 자라게 합니다. 책도 대부분 나를 위로 자라게 합니다. 선배도 친구도 직장 상사도
거의 대부분 나를 위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나를 위로 자라게 하기보다는 아래로 자라게 합니다. 물론 가족은 어린 시절에는 위로 자라게 해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래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위로 자라게 하시기보다는 아래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래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만이 사람을 아래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족만이 그래요. 하나님과 가족, 아래로 자라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를 위로 자라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끝없이 나를 위로 자라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하나님은 마치 나를 위로 자라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자라게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래로 자라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아래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세요. 모진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 자라게 하는 분이 아니라 아래로 자라게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가족은 나를 아래로 자라게 하시는 누구의 도구냐?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가족은 나를 아래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함으로써 나를 아래로 자라게 하는 그 가족에게 여러분 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나를 아래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혼이 왜 축복인가? 가정을 갖는 것이 왜 축복인가? 가족을 통해서만 아래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갖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죠. 부부로 함께 사는 일, 부모와 자식을 키우면서 사는 일, 부부가 함께 사는 일, 자식을 키우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가족은 나를 아래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억하시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가족에게 나를 키우느라고 애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